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바로 그 첫날이 되겠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호산나를 연발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힘을 다하여서 온 동네 사람들이 흥분하여 주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환호하게 되는 그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최근에 예수님께서 죽었던 그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 나사로가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한 20-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동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벌써 이 나사로가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삽시간에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 이사야 선지자께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6월절이에요. 6월절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모두 이 긴장과 흥분 가운데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양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고 오셨습니다. 그 나귀도 새끼 나귀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데 얼마나 좀 허름해 보이겠습니까? 멋진 백마를 타고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참 없어 보이고 허름해 보이긴 했지만 이 사람들은 꼭 이제 막 왕이 되어가지고 새로 등극하신 그 새로운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격하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잠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좀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미친 듯이 환호하면서 그 머릿속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기대하고 있길래 그렇게 격렬하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뭘 기대하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겨우 나귀 새끼에 하나 타고 오시는 그 허름하신 그 예수님을 왕처럼 받들어 모시면서 그렇게 환호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이 외쳤던 소리가 혹시 자기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의 소리였을까요?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주님을 환영하였던 소리였을까요? 정말 그 사람들이 외치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의 소리였을까요? 지금까지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예수님은 깜짝 놀랄 만한 이적들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신통한 능력이 있으시고요. 귀신을 쫓아내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따르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인파의 움집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아주 능력 있는 강한 지도자, 사람들의 마음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이 신통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로 단합하게 하셔서 단번에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아주 이스라엘을 강력한 국가로 재건립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지금까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호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강한 지도자로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결박당하시고 끌려가서 채찍질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대항해서 적국의 그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강하게 대항하고 사람들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었던 그분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힘없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한마디 자기를 변호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재판을 받고 무기력하게 단 하루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던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예수님은, 힘없이 채찍에 맞으시는 예수님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채찍에 맞아가지고 이유 없이 피 흘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더욱이 대항해야 할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받고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재판받은 지 하루도 안 돼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들은 상상도 못했고요. 그건 기대할 수도 없었던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 그 입구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며칠 안 돼서 이제 곧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당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임당할 것을 이미 예지하고 알고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환호는 안 했을 겁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할까요? 꿈꾸는 게 다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것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것이 서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시는 이유가,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고 올라가신 거 아닙니다. 알고 올라가십니다. 그 십자가를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그리고 수차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이제 곧 죽는다. 난 주님께로 간다. 내가 가니 너희들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가 다시 곧 올 것이다. 성령 보낼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는데,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오시는 주님을 로마에서 구원할 능력자로서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왔던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수천 명을 한 번에 운집시킬 수 있는 그 능력자를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쫓아내는 것, 사실 그 이적이긴 맞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원래의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표징일 뿐이시지 그것이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역의 목적이었으면 귀신 쫓아내고 사람 살리고 병든 자 살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 주시고 그냥 가시면 되죠. 근데 마지막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명의 마지막은 오직 십자가 그 하나뿐인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십자가 사역이 없는 이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 낫게 하고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진 자가 뭔가 대단한 일을 일으킬 것처럼 생각하면서 지금 줄줄이 사탕처럼 막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커다란 뭔가는 행하셨어요. 이분께서 뭔가 커다란 것은 행하셨는데 백성들은 이거 뭔가 커다란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상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커다란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커다란 일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죠. 주님께서 생각하신 그 커다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이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분 곁에 남아있던 분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한 번 말씀 전하시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운집을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는 목숨 바치겠다고 했던 제자들도 놀라서 어리둥절하면서 도망갔습니다. 예, 놀랄 수밖에 없지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전혀 예상치 못했거든요. 전혀 상상치를 못했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는 한번 우리 마음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속을 한번 살펴봤을 때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도대체 왜 주님을 따를까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지금 기대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기에 자기까지 지금 부정해 가면서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 그것까지 지어가면서 주님을 따라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요? 오늘날 교회에는 고난의 십자가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가운데에 영광의 찬란한 십자가는 많은데 고난의 십자가는 점점 더 많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의 교회는 신앙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영광스러운 열매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고생하려고 신앙생활 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 믿는 거 고생하려고 주님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좀 그래도 마음이 좀 평안을 얻고 행복해지려고 주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라도 다니면 삶이 힘드니까 마음에 평안이라도 얻고 어려운 삶의 환경들을 그래도 신앙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신앙생활 다 하는 거잖아요. 누가 고난 받기 위해서 대놓고 난 고난 받기 위해서 주님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럴 줄 알았습니까? 제자들도 맨 처음 주님을 따를 때에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다 버리고, 정말 다 버리고 따랐어요.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분들은 지금 막 잡았던 그 물고기들, 그물이 찢어진 듯이 잡았던 물고기들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마태, 세리는 그 돈벌이 되는 그 일을 단숨에 버리고 주님 따랐어요. 여러분, 왜 그걸 다 버렸겠습니까? 왜요? 왜 그걸 버렸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따랐지요. 예수님의 제장들은요, 만나면 싸웠습니다. 왜 싸웠게요? 좋은 것 얻어내기 위해서 싸운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누가 오른편에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싸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주님을 배반했을까요? 도대체 배반할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기대한 것을 주님께로부터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일찌감치 다 안 겁니다. 여러분, 배반을 왜 합니까? 그 사람에게서 더 이상 얻을 게 없으니까 배반하죠. 그래서 돈이라도 얻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주님을 팔아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얻으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주려고 했던 거랑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처럼 머리가 안 돌았어요. 빨리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기민하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상상도 못했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실 때 그때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야,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가장 좋은 권세의 자리를 얻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로마 군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끌려갈 때에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야, 이거 주님께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없구나.
한 자리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결국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죠. 더 이상 그분에게 뭘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요. 결국에는 그들이 자기 재산을 버리고 자기 재산을 버리기까지 주님을 따른 이유, 예수님 옆에 있으면 뭔가라도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 있겠구나, 철석같이 믿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렇게 믿고 믿었던 예수님이 이렇게 힘없이 쓰러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가룟 유다나 제자들의 일부 가운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참 주님께 속았다야. 나는 주님 따르면 주님께서 적어도 이건 줄 알았는데 야 속았다. 아니면 적어도 야 우리가 예수님 오해하고 있었어. 그런 분이 아니었어. 이렇게 허탈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누가 이럴 줄 알았습니까? 그렇게 능력자였던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스스로 한 번에 내팽겨치시고 이렇게 힘없이 쓰러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 내가 투자했던 시간, 그리고 재산, 부양해야 할 자기 가족들을 내버려두고 이렇게 미친 듯이 따라다녔는데 그 3년의 결과가 십자가라니. 이건 아니지요.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3년 동안 지난 날의 세월 동안 투자했던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잃었다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냐고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처음부터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제자들의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이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그 계획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죄로부터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선택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로마로부터 지금 정치적인 구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그 일이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가장 위험한 현실 중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 나의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는 오늘날 이 로마로부터 내가 지금 구원을 얻어서 독립을 해서 높은 자리 한 자리 해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린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셨던, 그분께서 가지고 계셨던 가치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에게 급히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는 로마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급한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심각하게 우리가 당면한 진짜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 우리가 덜렁덜렁 달고 다니는 그 죄의 문제가 진짜 현실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스라엘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서로 전혀 다른 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현실은 그 개념 자체가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스라엘의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그 현실을 쫓아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면 아이고 맨날 우리 목사님은 비현실적인 것만 얘기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영적인 것이 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분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 그것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찾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진짜 우리가 해결해야 할 현실의 문제는 오늘날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더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찬란한 십자가를 늘 기대하고 동경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기보다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나 자신을 죽이고 남 살리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내가 명예롭고 내가 편애하고 더 높은 곳에서 서 있게 하는 그것을, 그러한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직까지도 여전히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죠. 그걸 기대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풍성한 삶을 누려 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 신앙의 중심에 두셨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어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복되고 자기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역설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셨죠.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 오해했다, 이걸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였어요. 이거 주님 오해했구나. 그런데 그 사실을 늦게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이미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수님께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을 얻을 것이 더 없다고 깨달았을 때에, 여러분, 더 얻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 얻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 해지해야죠. 그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주님과 이 관계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로부터 얻을 게 없구나. 내가 기대한 게 없구나. 내가 기대한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 컨트랙을 끊어야지. 영원히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니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왜요? 깨달았으니까요. 이제 내가 지금 꿈꿔야 할 꿈이 그 꿈이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것을 같이 꾸고 싶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죄책감이 있죠.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서 어부 생활로 다시 들어가고 다들 현실적인 그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더 이상 주님 앞에서 나타나서 당신의 얼굴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뭐라 할까요? 이 마음속에 그런 철판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부끄러우니까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내가 기대한 것이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꿈꾸시는 것을 함께 꿈꾸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일으키셨고 다시 제자들을 다 불러주셔서 이 땅 가운데의 마지막 40일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제 마음을 고쳐먹었지요. 내가 생각했던 그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구나. 이걸 깨닫고 새롭게 깨달은 제자들로서 부활의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진짜 생명을 얻는 삶이고 그것이 참된 평안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새롭게 된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거 어렵죠.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어렵죠. 그러나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생명을 얻는 길이고 그 삶이 부활하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기에 오늘도 그 좁은 문을 우리가 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길로 그 좁은 문으로 우리가 오늘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움 가운데 서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 몸으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은 정료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오해했던 그 십자가,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바로 깨달은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짊어지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면 주님께서 고난주간으로 들어가십니다. 주님께서 왜 고난당하셨을까? 우리가 묵상할 때에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 받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 다 주님께 짊어지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당신께서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올라갑니다. 그러면 살러 가는 겁니까? 죽으러 가는 겁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죽음과 함께 주님께서 나와 같이 함께 또한 살 것이다.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는 갈라디아서에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구원의 세계를 함께 누리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